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지킬 것,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예배 나오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안 하면은 회개해야 되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주님 앞에서 신앙인의 의무를 다할 때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복이 많은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복을 달라 그러면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시험 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험을 보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빵점을 맞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복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킬 여러 가지 법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 10절 이하에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자, 안식년은 무엇이냐 하면요, 농사를 짓는데 6년 동안을 농사를 짓고 밭에 작물을 이제 심어서 수확을 거둔 후에 7년째는 무조건 1년을 밭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 퀸즈 한인교회 한진관 목사님은 절대로 안식년이 땅한테 준 안식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교회동들이 6년이라고 1년 쉬라는 거 아니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이 안식년의 이 대상이 땅입니다. 땅. 이 땅이 6년 동안 열심히 이 경작을 해서 이제 많은 수확을 거뒀는데 7년째는 무조건 되고 쉬어라. 그러면 1년 동안 밭이 쉬는 동안에 자연적으로 이제 그 무엇이 거기서 작물들이 나오는 것은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냥 무상으로 가져다 먹게 해라. 가난한 사람들은 남의 집에 와서 뼈빠지게 일을 하면서도 겨우겨우 먹을 것을 그 일한 대가로 얻었는데 7년째는 쉬게 되니까 이 쉴 때는 그 밭에 와서 무상으로 곡식물이 나오는 걸 가져가게 하고, 그리고 또 남은 것들은 들짐승들이 와서 먹게 하라.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뿐 아니라 이 이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도 다 그 있는 곳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6년하고 1년 쉬는 것을 법으로 정해져서 지키는데 확인해 보면 땅이 계속 산성화되기 때문에 7년째 농사를 지면 완전히 땅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다시 기름지게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땅에 경작을 하지 않고 1년 동안 땅을 쉬게 하는 것이 안식년의 원리입니다. 이 안식년을 가지면서 인간들도 6년 동안 잘 거둔 곡식을 저장해 놓고 쉼을 얻으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남은 것을 먹게 하므로 하나님 주신 자연을 아름답게 보존할 그런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식일입니다. 12절.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가네가 숨을 돌리리라. 자,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게 됐는지 닷새 동안 일하고 토요일도 쉬고 주일날도 일을 안 해요. 근데 이 안식일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날. 할렐루야. 있는 마음, 뜻, 정성 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날. 할렐루야. 육신의 안식을 얻고 영적으로 재충전 받는 날. 나가서 막 일하진 않지만 그날 하루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안식일인데, 자 13절이요.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자, 예배드리는 날 우상 숭배하지 말라. 대단히 죄송하게도 예배드리는 시간에 사업 거래처 사장이 와서 만나자고 약속해서 만나야 내게 몇 천만 원 수입이 생기는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예배 시간하고 딱 맞아 그 시간에 나오라 그러면 정중히 저는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어렵겠습니다. 내일 아침 만나자고 약속을 미뤄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예배를 빠지고 계약하러 간다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무슨 우상? 물질의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데 그것이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핵심은 예배드리는 것이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유대력은 7일 주기로 이루어졌고 모든 예배일과 큰 절기, 축제, 기념일 등은 안식일 개념과 연결되어 있었다. 몇 가지 종류의 안식일이 있었지만 모두 목적은 하나였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일을 중단하는 것이다. 레위기 23장 3절은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을 일으키면서 한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성회,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른 안식일 절기들과 기념일을 묘사하고 있는데 모두 성회의 날, 곧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스러운 시간이었다.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예배드리는 날. 무엇 날이라고요? 예배드리는 날.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여기는 그러면 한 분도 없지만 저쪽 가면 몇 사람이 있어요. 예배 늦는 사람이 습관적으로 늦어요. 그래서 가만 저거 앉아서 보면 만복에 거는 팀도 있고 사도신경 팀도 있고 대표기도 팀도 있어요. 예배 시작한 후에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언제 꼭대기까지 다 차느냐 보면 이제 성가대 찬양할 때는 저 꼭대기까지 다 차요. 그 시간이 15분이에요. 15분. 근데 대단히 죄송하게도 우리 주님은 미리부터 와 계시거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늦으면 안 돼요. 오다가 교통 앞에 사고가 있어가지고 차가 막혔다든지 그럴 경우는 예외지만은 습관적으로 한낱 저분은 사도신경 팀이다. 늘 보면 사도신경 끝나면 들어오네. 저분은 만복이 오는 팀이다. 마음을 할 때 들어오거든요. 저분은 대표기도 팀이다. 대표기도 끝난 다음에 들어오는 분 있어요. 있다니까. 이제 속으로 뜨끔한 분들은 회개하고 고치면 되니까. 늘 습관적으로 늦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해도 1시간 전부터 가서 미리 가서 기다리고 옷도 탁 가 있는데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날에 우리가 늘 늦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이거 습관적으로 고치 못하는 것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를 준비하고 일찍 나와서 앉자마자 기도부터 해야지. 이 사람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신문 펼쳐보고 바빠요. 바빠. 그러지 말고 나와서 오는 대로 앉아서 기도하고 절대 잡담하지 말고 예배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앉아서 기도하시고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대 절기가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14절 15절에 다 같이요. 너는 매번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여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인데 지금 그 이름이 여기에는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어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로 나와 있지만 그 내용은 같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애굽을 탈출한, 그러니까 해방받은 날,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이기도 하면서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왜 누룩 없는 떡을 먹느냐? 죄로 인해서 부풀어 오른 그러한 그 땅이 이슬람 풀어오는 것이 그걸 없애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죄사함 받고 새 사람 되어서 죄가 없이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모습으로 내 삶 속에 죄를 제거하고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이 누룩 없는 떡이 부풀지 아니하고 그냥 있는 그 순수한 모습으로 내게 양식이 되는 것처럼 나도 죄로 인해서 부풀어지지 아니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유월절 절기에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룩이 없는 떡을 지금도 보는데 베이글이라는 빵을 보면 그 누룩이 없어요. 그 쫄깃쫄깃하고 질긴 빵인데 일부러 누룩이 없이 부풀리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우리가 먹는 건 대부분 다 누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빵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무교절이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인데 맥추절은 처음 익은 곡식의 열매를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16절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뚫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유월절 무교절은 그 달력으로 보면 유태인의 달력으로 보면은 1월달 유태인의 달력 1월달 14일이 6월절이고 일주일 무교절로 지키는데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한 3, 4월쯤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7주 후에 이 맥추절, 오순절 첫 곡식을 이룬 열매를 가지고 예배드리는데 그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나가서 나서 드리는 절기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5월달, 6월달 이때 오순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운동을 통해서 태어난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성에 우리가 속한 교단은 매년 5월 셋째 주에 총회를 가지고 1년 동안 주신 주님의 축복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에 첫 곡식의 열매를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는데 그 민수기 28장 20절 보면 77절이라고 표현합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야훼께 내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일하지 않고 나와서 온전히 예배만 드렸는데 이 오순절 날에 나중에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을 함께 기념해서 드렸고 신약시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열흘 지나서 오순절 날이 있을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탄생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출발한 것이 교회의 출발이고 20세기 들어와서 다시금 이 같은 놀라운 성령운동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시작한 것이 우리 순복음 하나님의 성의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감사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수장절 장막절인데 이것은 장막절은 이제 맨 마지막 절기인데 한 해 동안 거둔 수확을 가지고 감사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천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더더러 천막 속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복받게 해주셔서 많은 수확을 걷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 장막절, 이 세 절기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뭐 연결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의 과정이 연결되어 있고,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잖아요.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대해서 피를 흘려서 우리가 그날 구원받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가 다시 성령의 충만받아서 오순절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이 초막절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늘 감사하는 감사의 삶을 살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 주신 축복에 감사해야 되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입에서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 때 복을 받습니다. 이유여를 막론하고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원망과 부평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는 은혜가 우리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대로 성질내고 화내고 다투는 사람에게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절대 역사하잖아요. 늘 막 쌈꾼처럼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쌈 닦았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난 사람들에게 늘 웃고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럴 때 복이 임하는 것이지, 불만이 가득하고 그것을 만난 사람마다 붙여서 싸우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그렇게 되면 교회가 평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여, 우리 모두가 주님 은혜 넘치는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무조건 하나님 편 와서 예배드려야 된다.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야께 보일지니라. 여기서 남자라고 표현한 것은 그 가정의 대표를 남자로 봤기 때문에 남자가 온 가정을 대표해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 18절이요.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번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이 제물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반드시 태워드렸습니다. 제물에 드린 기름을 반드시 태워드렸고, 그 유교봉과 함께 드리면 안 된다. 유교봉이라고 뭐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누룩이 있는 떡은 유교봉이고 없는 떡은 무교봉이에요. 여기 보니까 제물을 드릴 때 절대로 부풀린 누룩이 들어간 떡을 드리지 말아라. 반드시 누룩이 없는 떡과 함께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제물은 태워서 남겨놓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래서 실제로 성찬도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의 피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남긴 것들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땅을 파고 남긴 거 거기다 묻든지, 아니면 잘 보관해서 다음번 성찬 때 쓰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함부로 가져가고 함부로 버리면 절대 안 돼요. 성찬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우리가 지어지는 귀한 하나님께 드린 제사와 같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 19절이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야훼께 내 전해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께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지, 다 자기가 좋은 거 다 쓰고 남은 것으로 드리면 기뻐받지 않으신다. 20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실 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20절로부터 2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그를 존경하고 잘 따라야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비판하고 흔들고 그래서 이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도하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지, 그러다가 그 기도력을 흔들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23절 24절이요.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도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이제 내가 세운 사자가 앞서가서 그들을 정복할 텐데 그곳에 들어가서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명령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또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해서 결국 다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겠다고 하고 나서 돌아서는 또 세상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 죄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경고했습니다. 25절 26절이요.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그리하면 야훼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만약에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너희 가정, 생활, 자녀, 범사에 복을 줄 것이라.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을 잘 못 섬겨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런 복이 많은데 우리가 입술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가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7절 28절이에요. 내가 내 영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두의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29절 30절이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어올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내 권위로 내 위엄으로 너희 앞서서 이 모든 대적을 물리칠 텐데 하나님이 싹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다 쫓아버리고 난 다음 그 땅이 황폐해지고 들쥐들이 들끓게 되니 하나하나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또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또 정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 대한 우리 믿음을 보시기 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축복을 줄 때 한꺼번에 미리 다 줘버리면 그거 들고 튀어버린다고. 주님 것을 내 것인 거로 착각해갖고 보험성가 있어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았다는 그런 보험성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달 때 조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화장실 갈 때 올 때 달았다고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요. 자꾸.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더 감사하고 더 신앙에 자라고 또 기뻐하고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1절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으로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잘 들으세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 것을 따라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한 번, 두 번 잘못된데 손을 대다가는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괜히 친구 따라갔다가 도박하는 데 가서 기웃거리다가 같이 도박하면 거기 붙잡혀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예 가질 말아야 되는데 구경만 할게, 구경만. 그게 없어요. 나쁜 것을 구경도 할 필요 없어요. 구경 못하래, 구경을 못하래. 구경만 하고 갔다가 가보면 거기 들러앉아서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좋은 사귐을 가져야 되고 좋은 직장을 구해야 되고 좋은 사업을 해야 되네요. 이렇게 잘못된 대로 가는 그런데 휩쓸리면 큰일 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잘못된 데 빠지면 같이 큰 절망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늘 자신을 지키고 조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큰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